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출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는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이 12지파 가운데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베냐민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이 극심한 상고로 인해서 이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죠. 다시 말해 베냐민은 이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이 그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아들 베냐민을 살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베냐민 지파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 말기에 이 레위인의 첩을 이 겁탈하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다른 지파의 도움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울은 이 베냐민 출신이었으며
아버지는 기스였는데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유력한의 의미는요, 재산이 많으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3절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울의 가정은 이 사환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많았으며 또한 이스라엘 군사령관이 나올 만큼 이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으며 모든 백성보다 키가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 이 인간적 기준은 이미 충족했다,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울 정도면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이 스펙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왜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것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스가 이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고 명령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은 이 사환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읽어보면 이 사울과 사환은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3일 동안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나기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들을 더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말을 따라 이 3일 동안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나기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들인 나와 사환인 당신을 걱정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아마도 사울은 이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며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이 효심이 강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사울의 말에 이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6절을 읽어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환이 사울에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며 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당시 간습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집을 떠난 지 3일이나 되어 먹을 것도 없으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은 한 세겔에 3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환은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미 집을 떠난 지 3일이나 되었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말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사환에게 있어서도 더 편한, 더 나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완수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주인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자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울과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1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울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내 이 사울과 사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의 효심과 사환의 충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사무엘은 이미 이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위해, 사업 파트너를 위해,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임을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울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또한 왕위에서 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효심이 깊으며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영역에 도전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면 처음 쓰임 받았을 때에 그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 첫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폐하는 권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영적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 새날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울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으며 또한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아버지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리더를 섬길 때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보이는 것에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순종할 수 있다. 아버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 권위에도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